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물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산제사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형편과 저지 가운데에서도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이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절기상 처서라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며 이렇게 주일의 시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1년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가 되고 있는 처서라는 절기이죠. 이제 입추가 지나서 처서로 들어가는 14번째의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유행하는 말에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처서라는 절기가 되면 그 더웠던 날이 이제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그런 매직처럼 이런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는 그러한 유행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북한에는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처서 밑에, 이 처서 끝에는 까마귀 대머리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북쪽 말이 있어요. 북한 말이. 이렇게 인터넷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처서 때가 되면 처서 매직이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처서 끝에는 까마귀 대머리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은 이 처서 무렵에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까마귀가 대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아침 저녁으로 처서 매직에 선선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까마귀가 대머리가 될 정도로 그러한 날이 또 되어진다라는 세상에 이런 돌아가는 이런 계절의 운행이 있듯이 환절기 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서 끝에 까마귀가 대머리가 될 정도로 이러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잡고 있었던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벗겨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를 보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다 벗겨져서 대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의 믿음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고백되어지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처서의 시간이 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되어져서 믿음으로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어느 우리 이 낮은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반드시 있다. 우리는 이것을 줄기차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 육의 몸으로 돌아가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치가, 질서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있듯이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속에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말해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게 신명기에 우리가 8장 이 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도 이 마귀를 멸하시며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너를 불러주며 40년 광야 인생 가운데에 말씀으로 너에게 만나를 먹이고 주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그 선포의 말씀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보았더니 신명기의 이 말씀에 모세가 40년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칠 즈음에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40년 동안 너를 뺑뺑이 돌리며 나아가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으로 너희 안에서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너를 부르고 인도해주고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에 모세는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며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인쳐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져서 내가 너로 찾아와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이것도 다 과거에 하나님이 완료로 끝내놓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진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세상에는 세상 나름대로 돌아가는 때가 되어 절기가 찾아와서 처살하는 이러한 절기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일을 맞이하며 또 우리가 말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열매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의 음성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밟지 아니하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뜻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모세를 따르는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4라는 수가 어느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8월에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주일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4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사라고 하는 이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면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져 나오는 수가 하나이면서 사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의 수가 되는 것이 저는 이 사라고 믿으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1장의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창조 4일째에 우리 주님이 만드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지 않겠습니까? 해달 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4일째 되는 날, 이 4라는 수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사랑이 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을 4일째에 해달 별들로 이 세상의 전체를 창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믿음으로 창조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15장 41절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계를 깨달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어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그 상급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이 여름, 깊어가는 여름밤에 저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별을 세웠던 그러한 어느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4일째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해의 영광이 있고 두 광명체를 만드는데 해달을 만드시며 또 그 많은 무수한 별들을 만드는데 그 별들의 모습을 천지창조 4라는 수에 만들어 놓고 있더라.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의미가 있고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 엘로힘은 천지창조 4일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해답을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사라는 수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별의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가며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지는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하며 나가도록 하죠. 히브리서의 6장 1절의 말씀부터 인도함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하게 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린다고 하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거 기초를 버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지만 근데 엄연히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 이 그리스도의 처벌이라는 말은 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우리 이 버리다는 표현보다는 옆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으로 깊이 있게 새기며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실상의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을 어떤 율법,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처럼 대상으로 믿고 우상 숭배하듯이 곁으로 그냥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옆으로 곁으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겉으로 버리고 있네.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도의 머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야 한다. 이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어떤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목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로마서의 8장 9절에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장막을 치듯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말씀을 믿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대상으로 믿고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믿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율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를 못해버리고 그냥 밖으로만 겉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영, 이게 곧 그리스도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떤 초보에 있지 않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가서 마지막 끝날에 어느 우리 가운데
확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5장, 6장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 걸쳐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 왕이 되고 있는 우리 주님이 쫓아 나아갔던 그 길로 오늘 우리 마지막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 또한 그 믿음으로 사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져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그 남은 자들을 부르며 이끌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처서의 시간 하나님께 올리며 지금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믿음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한다. 율법을 버리라는 말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알고자 하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초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는 진짜 머리를 두는 것은 단단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져서 그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 초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어야 하지 겉으로 그냥 율법은 겉으로만 흘러보내고 대상으로 믿고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비추인 거울처럼 이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믿게 하는 그러한 형태를 이루지만 오늘 우리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성령의 사역 오늘 우리 가운데 동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단단한 음식도 너희가 먹기를 원한다. 젖만 먹고 있는 그런 율법의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순수한 젖을 사모했듯이 너희 안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율법 너머에 그 하나님의 부르고 있는 그 부르심에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며 말씀의 선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의 말씀이죠. 2절의 말씀 나가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성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초중 학문이 되고 있는 이러한 세례, 안수, 죽은 자, 어떤 육신으로 보이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에만 계속 거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죽은 행실을 돌이키는 살리는 것은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음,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같은 이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면서 함께 죽은 부활, 오늘 우리 가운데 죽는 일이 있으니 살아나는 일들도 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를 채찍질하며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르쳐주고자 성경에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종교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세례라는 게 뭐야, 안수라는 게 뭐야, 죽은 자의 부활이 뭐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드러낸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간에 단번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거야.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완전한 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포맷되어지며 완전한 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의 13장에 이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율법의 모든 것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되시지만 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고 있는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 이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느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이 옷을 입는 것은 사랑의 우리가 빛비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완전한 대로 이동함을 주시는 말씀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있었어? 말씀으로 있었어.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길 원하며 히브리 기자는 어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에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장 2절의 말씀에 그래서 세례라는 것, 안수라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이 영원한 심판, 이것을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 교리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으로 어느 우리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마침이 있었으면 그것을 완성시키는 그 일이 있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함이죠. 완전함이죠. 이 사랑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끝내놓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외에 다른 빛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서 다시 이러한 우리 죄의 종로타는 이런 세상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야 오늘 우리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주어야 이러한 사랑도 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서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이신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사랑을 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입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서로 사랑하는 일, 이것이 곧 예배의 모습이요 영과 진리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 안에 나의 나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4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4절의 말씀 그러한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당시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율법에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또 많은 사도들 베드로를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왔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셨어. 이것을 전함에 나아가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가운데도 해방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도로남이 되고 도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다시 돌이키고자 지금 이브리 기자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함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무엇으로 믿고 있냐면 율법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보이는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과 함께 믿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으로 너희 안에 새 생명, 실상의 믿음이 임하게 주려고 하는 이러한 찰나에 세상 마귀도 계속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맛봤죠. 맛을 보았습니다. 온전하게는 받지는 못했지만 조각으로는 받았어요. 조각조각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분명히 지금 이 유대 율법에 속해만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한 능력과 선한 말씀과 내세의 그러한 능력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했냐면 부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공생의 기간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나아가고 마지막 그 목욕까지 하고 발까지 씻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배신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가룟 유다가 떠날 때에 이 밤 하나님의 이 빵 조각 한 조각을 그 6월절의 만찬 가운데 한 조각을 받고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떠나자 이제 우리 주님이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가룟 유다가 떠나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그림자가 떠나가니까 그 자리에 온전함을 이루는 12시에 만나요 하면서 오늘의 12시에 예배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게 하신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은 말씀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타락하다라는 이런 그 헬라적인 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이 그 타락하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이 파라팁토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파라팁토라는. 그래서 겉으로 파라라는 좀 헬라 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타락하다 하니까 어떤 육신의 모습을 보고 타락해버렸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어긋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타락은 율법으로 믿었기 때문에 밖으로만 계속 겉으로만 믿고 있는 상태예요. 타락했다 뭐 어쨌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를 쳐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필요는 했겠지만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임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의 회개도 믿음처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처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어느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는 것처럼 회개 또한 어느 우리 가운데 은사로 임하는 선물처럼 임하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있는 속한 사람들 율법 13가지의 조문을 만들어내놓고 이것을 해 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이분법을 갖고 이것을 하면 오케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율법에 잣대를 대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해서 이걸로부터 돌이켜 뭐를 하지 않는 것이 회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신은 대상으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임하는 것처럼 회개도 그러하고 믿음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로 선물로 임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29절의 이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이 5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임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지금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니까 30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리고 31절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누가 줘요? 예수를 왜 나무의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 하면 너희로부터 쓰임받게 했느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임금과 구주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회개와 제사함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고 있는 선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믿음, 들음의 순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 어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우리가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다. 이것을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도 어떤 우리 율법의 육신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 죄 아래 살아가는 이러한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점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회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거 율법 아래에서 하는 그런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도로남이 되고 도로남이 되는 그러한 반복 제사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 엿보이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고 있는데 다시 반복 제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면서 뇌물을 드리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짐승 제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 제사를 하게 되면 안 된다. 그거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거로부터 나은 완전한 데로 들어가야 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끈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의 1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런 이방인 이스라엘에게도 회개와 제사함을 주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회개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나 우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보시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의 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 중심이 보게 되니 애모도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뭐를 줘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회개는 선물처럼 받는 일이 하나님께 은사로 받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의 관점이 세상으로부터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선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2장 25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2장 25절. 이 회개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부터 빨리 깨어져야 해요. 율법으로부터 뭘 했네 안 했네 이걸 갖고 회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불이 켜지는 것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선물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셔야 해요. 선물처럼. 이 회개함을 줘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께 돌이키는 선물이 믿음처럼 임하게 되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임해야 우리가 관점이 세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게 메타노예요 해가지고 회개라는 함께 돌이킨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돌이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개라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일 이것을 회개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나님이구나 라고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일 이게 곧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성령의 선물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받아지는 일이었구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었구나. 그 믿음이 회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히브리서 6장 7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7절
히브리서 6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업을 받게 되어버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밭들이잖아요. 믿음의 밭이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비, 이 말씀을 잘 흡수하게 되면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이 밭은 세상이고 오늘 우리 마음의 밭인데, 이 밭가는 자들이 내 안에서 합당한 채소, 이 채소를 양들이 와서 먹을 것인데, 이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걸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가운데에서도 땅에 비가 촉촉하게 내려줘야 채소들이 자라나고 이런 나무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게 하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어느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으며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8절의 말씀을 이어져 봅니다. 8절의 말씀, 그러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지만 그 땅이 좋은 믿음의 밭이 되어가지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당연하게 복을 받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살리는 것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지만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3장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4가지 밭의 비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나무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 이 4가지 사로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 사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로 가르쳐주는 대목에 우리가 한 구절을 우선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의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4가지 밭 중에 3번째 밭입니다. 3번째 밭이 어디에 막혀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잖아요. 가시, 떨기, 이 엉겅퀴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3번째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으나 말씀은 들긴 들은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이게 합당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이런 채소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지금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있는 어느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된다. 이것이 다 뭐에 막혀있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어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나의 모습이에요. 이걸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그래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여기 이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 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거는 나는 이런 상태니까 안 돼라고 자기를 차측하고 하는 잠시 잠깐의 그런 필요성이 있을지는 있어도 궁극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모세가 우리 주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 같은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왜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가시떨기 세상 재물과 유혹의 세상의 염려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자라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잖아요. 불 붙었으면 타버리고 소멸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붙질 않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뭐로 하러 왔다고 그럽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이러한 말을 뭘 하겠느냐. 그렇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불이 타가지고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책망받는 것은 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자 이런 육신에 쓰임받는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해 주면서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것은 선하니 내 신의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 발의 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의 6장의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만일 이 세 번째 밭이에요.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은 다 불살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림을 받는 나는 여기까지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육신은 날마다 불살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살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은사처럼 임해가지고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생각의 관점이 땅 아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개하게 되어진다. 바꿔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이것을 주고자 이 땅에 재물적인 거 염려 걱정도 해주게 하는 것이고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너를 부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마지막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느 우리 가운데 이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게 뭔지 우리는 내용을 갖게 되었어요. 내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내 안에 내용물로 가지게 되었네. 이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이 땅의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요인들, 육신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지만 이걸로만 마치는 오늘 우리 인생이 아니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빛으로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 이 불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듭나는 회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다였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